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 4주를 대림절 절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라고 해서 4주 전부터 오늘 주일이 대림절 셋째 주일이 되고 다음 주가 넷째 주일이 되면서 이제 25일 성탄절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성탄에 기쁘세요? 정말 기쁘세요? 저도 제 자신에게 한번 목사이지만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 성탄 정말 기쁘냐? 쉽게 대답 못 하겠더라고요. 뭐 또 성탄이 되면 이런 행사해야 되고 저런 행사해야 되고 뭐 이거 하고 저런 그런 생각들로 막 가득 차서 정말 아기 예수님을 오심을 내가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사모하면서 내가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탄이 기쁘십니까? 그 봐요. 대답이 벌써 3분의 1로 확 줄었잖아요.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쁜 것 같아요. 교회 밖에서는 물론이거든요. 그들은 다른 목적으로 분주하고 바쁘고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무슨 행사들이 그렇게 많고 뭐 순서들이 많고 일들이 많아서 뭐 성탄이 뭐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또 해마다의 성탄을 맞이하는 모습은 없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에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던 미가 선지자,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그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5장 2절에서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탄생했을 때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가 찾아온 겁니까? 이방인, 동방에서 3명의 박사들이 이방에 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에 사는 동방의 3명의 박사들이 그 먼 곳에 예수님 태어난 곳을 찾아와서 경배하는 장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그 탄생은 분명 엄청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그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다 기쁜 소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닌 정반대의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이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또래 아이들이 다 죽어나가야 했던 헤롯에 의해서 또래 아이들이 다 죽어나가야 했던 곳이 성탄절이었어요. 예수님의 또래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 부모의 마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성탄절은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날처럼 뭐 그냥 마냥 그냥 선물 주고받고 빨간 날 공휴일 노는 날 뭐 이런 분주하고 바쁜 차원의 성탄절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청난 텐션과 엄청난 긴장감 속에서 예수는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늘 6절에 기록되어 있는 5장 2절의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그 탄생하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기 위한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사건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또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사건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꼭 모든 사람에게 그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의 사건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예수님의 탄생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는 정말 큰 기쁨의 사건이었지만 오늘 헤롯과 당시 종교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몹시 불쾌하고 또 마음 한켠에서는 큰 두려움을 일으키는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하자 3절에서 어떤 반응이 있다고 했습니까? 막 축제가 벌어지고 막 환영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어떤 분위기라고 했습니까?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을 듣고 소동했다라고 했습니다. 소동했다. 한글 개역 성경으로는 소동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소동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적인 원어를 보게 되면 타라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타라소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외부의 공격이나 충격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두려움과 큰 공포로 말미암아서 큰 타격을 입는 상태, 그것이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큰 두려움과 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불쾌감과 또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헤롯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그 불쾌함과 두려운 마음 때문에 어떤 행동을 취해요? 모든 대제사장들과 누구를 불러 모았다 그랬습니까? 당시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제일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헤롯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 유대 율법과 그 법의 정통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다 불러놓고 지금 동방에서 온 세 명의 박사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저렇게 묻고 있는데 경배하라고 왔다 그러는데 왕은 지금 자기 혼자만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이렇게 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니까 헤롯의 마음이 몹시 불편하고 두려워서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죽이겠다는 거죠. 물론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마음도 헤롯과 동일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3절에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는 말과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후에 전개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 당시 대제사장들과 종교 유대적인 지도자들은 항상 예수님 반대편에 서서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죽일까 고민하고 연구했던 자들의 모습으로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헤롯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동방에서부터 온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사건은 크고 놀라운 큰 기쁨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의 편에 서서 성탄이 크고 큰 기쁨의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동방 박사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사건이었는가 하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별들을 연구해서 점성술을 통하여서 세계가 돌아가는 이런 일들을 또 연구하는 자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 먼 동방에서부터 이 먼 예루살렘까지 모든 불편함과 모든 어려움들, 난간들을 다 극복하고 와서 경배하고자 할 만큼 이 예수님의 탄생은 동방 박사들에게 큰 기쁨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10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탄생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그토록 큰 기쁨의 사건이 되었을까? 우리 질문을 던져봐야 되잖아요. 헤롯의 마음속에는 당장 제거해야 될 두려움과 불편함의 대상이었는데 어찌하여 똑같은 사건을 놓고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그토록 크게 큰 기쁨의 사건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동방 박사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세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첫 번째 마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마음요?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경륜의 때에 그 질적인 시간이 되었을 때 빨리 그 메시아 예수님이 왔으면 하는 그 기다리는 마음이 동방의 이 박사들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별을 보고, 누구의 별을 보고요? 그의 별이라고 했어요. 그의 별은 누구의 별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지시하는 그의 별을 보고 그 별만 쫓아서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먼 길을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찾아왔다는 것은 뭐예요? 찾아온 이유가 뭐겠어요? 그 먼 길을, 그 마음속엔 기다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다림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큰 기쁨의 사건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기다림이 있는 자의 마음과 없는 자의 마음은 그 만남 자체가 의미가 다른 것이, 성격이 다른 것이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오후 시간 많이 졸립고 힘든데 일주일마다 만나고 싶고 기다려지는 분이세요? 그렇지 않은 분이세요? 한번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자, 축복하시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기다려지는 관계, 아름다운 관계 아니겠습니까? 빨리 와요. 네. 좋은 일이에요. 네. 우리 가제수 성도님 너무 빨리 온대, 일주일이. 네. 네. 그 마음이 계속해서 더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동방의 박사들 마음속에는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 목사인 내 마음속에 동방 박사들이 가졌던 그 기다림이 있는가?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고 생각해보면서 저는 성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기다림이 있어요? 정말 기다림이 있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왜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을까? 전체 문맥과 전체 이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적어도 동방 박사들 마음속에는 이 탄생하신 예수님이 세상을 의롭게 하실 의로운 왕이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기다릴 수밖에요. 세상을 의롭게 통치할 왕이었다는 사실은 그 정도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 별을 보고 그 먼 길을 와서 경배했겠습니까? 왜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그토록 큰 기쁨의 사건이었을까? 두 번째, 그 동방의 박사들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않고는 결코 기쁨의 사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자들에게는 결코 성탄은 기쁨의 사건이 되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헤롯입니다. 종교 유대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끝까지 그들은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않았어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그 박사들이 그 먼 길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예수님을 왕으로 진정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주 낮은 곳으로 오신 왕이기 때문에 세상의 왕은 군림하는 왕이지만 예수님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왕이기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낮추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역설의 진리가 있고 비밀이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높이는 자들이 성탄의 기쁜 사건이었는가? 성경 안에서만 놓고도 이렇게 보세요. 교회 밖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물론이거든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어렵게 하실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동방의 박사들 마음속에는 그 왕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겸손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의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신을 왕 앞에 낮추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 대하여서 조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조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은 아기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그런 사건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자에 어떤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큰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뭐라고 물었다고 했습니까?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다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자는 저 먼 동방에서 와서 지금 묻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비록 자기들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고로 다윗의 자손 그러면 유대인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별칭이지만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하니 유대인의 왕은 이방인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별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그러면 유대인들은 메시아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고 유대인의 왕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왕 그랬을 때는 그들도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각각 서로 다른 인식체계 속에서 별칭이 다를 뿐이지 다윗의 자손이나 유대인의 왕이나 동일하게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별칭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 그 유명한 요세푸스에 의하면 메시아 대망 사상은 유대인들만 가졌던 사상이 아니라 당시 이방인들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유수 시대를 비롯해서 여기저기 다 흩어져서 생활하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에게 소개되고 알게 되었을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학사들은 주석을 달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에서 나신 메시아가 유대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사실이 널리 퍼져 있었다라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때 지금 어떤 측면에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세상을 의롭게 통치하실 이 진정한 왕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동방의 박사들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그토록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큰 기쁨의 사건이었느냐?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경배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배하는 마음. 그래서 2절에 박사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더라? 경배하러 왔더라. 그리고 11절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실제로 예수님을 보는 거에 얼마나 그 만남의 그 시간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웠겠어요. 실제로 그 예수님을 딱 보는 상황 가운데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11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했어요. 이 순간이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겠어요.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신 거예요? 메시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유황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라고 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예수님 앞에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엎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경배를 표현했다는 겁니다. 경배의 원래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이 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는 거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무릎 꿇고 이렇게 납작 엎드리잖아요. 그게 원래 경배의 모습이에요. 자신이 낮출 수 있는 단계까지 바닥까지 완전히 자신을 낮추는 거. 그렇게
동방의 박사들이 엎드려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경배하는 마음을 표현했다고 그랬습니까? 구체적인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아기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경배하는 그 마음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의 이 표현은 아주 실제적인 표현이었고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경배했고 예물을 드림으로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사건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에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진정한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겐 진정한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경배하고자 하는 그 경배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너무 마음이 분주하고 부산하고 본래의 그 성탄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는지요? 우리 안에도 박사들 마음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 있는가? 나를 낮추는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왕으로 경배하고자 하는 경배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말씀의 근거에서 단언하건대 이 세 가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이 큰 기쁨의 사건이 된 것처럼 그 동일한 기쁨이 우리 성탄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체험되고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엎기는 근본 성탄을 맞이하면서 동방의 박사들이 가졌던 기다리는 마음, 겸손한 마음, 경배하는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우리 근본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왕 되십니다. 진정한 왕 되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생명의 길을 여신 진정한 왕 되십니다. 그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안 보고도 치는데 더 잘 치려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세 가지 마음 가지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아멘.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경배합시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기다려지십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다림이 있습니까? 초림하신 그 예수님, 이제 재림을 약속하셔서 역사를 주관해가고 계신 그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예수님 앞에, 왕 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분주하진 않습니까? 이모저모의 행사들로 인하여서, 상황과 일정과 일들로 인하여서 너무 분주하고 바쁘진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든, 어떤 태도를 갖든, 어떤 자세를 가지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을 위해 오신 그 초림하신 예수님, 이제 구원과 더불어 심판을 위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며 또 한 번의 우리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주님, 동방박사들 마음속에 있었던 그 기다림이, 그 겸손한 마음이,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사건이 되었던 동방박사들처럼 그 박사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